이사야 6장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명의식이에요. 이사야가 교회에서 소명을 받았대요. 여러분 소명이 뭘까요? 소명.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거죠. 부름을 받은 거,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곳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교회. 여러분들이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듣고 또 소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소명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주는 소명 의식을 가지시고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이곳에 왔는데 그냥 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사야를 왜 부르셨을까? 그냥 말씀 듣고 은혜만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사야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위해 하시는 걸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뭐 하게 하시려고요?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무엇을 살리기 위함일까요? 누구를 살리기 위함일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귀도 짐승들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을 모른대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대요. 다 매 맞은 것처럼. 영혼이 병을 얻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두 병들어 있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인을 몰라서.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대요. 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하대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그 캄캄함이 만민 사람들 다 덮어버렸대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세상이래요. 껌껌하대요 지금. 그런 세상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이사야를 불렀대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를 땅 옆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이사야를 보면서 내가 이 중요한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옆에 있는데, 이사야야, 이런 현장이야.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가면 좋을까? 묻는 거예요. 아니,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옆에 세워놓고 물어보는데 이사야가 뭐라 대답했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겠죠. 이사야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딴청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바로 그 자리에서 저요 이렇게 했어요. 저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지요. 사모님이 처음에 장령을 하나님께서 장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를 사모님을 장령이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가라 장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처음에 장령 갈 때는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장령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기척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또 부산 가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고 네가 가라 부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처음에 그냥 하나님 또 말씀 떨어지니까요. 떨어지니까 예 대답은 했어요. 근데 사모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서 10년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또 부산에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었던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산에. 결국 부산을 살리라고 목사님 사원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부산을 살리라고. 또 사모님이 동네가 장류잖아요, 장류. 하나님 왜 장류를 보냈을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장류 거기도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게 사모님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셔요.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까? 이 어둡고 캄캄한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석이 뭐라 대답할래요? 옆에 쏘아보고 예요. 이게 아니라 저요. 저를 보내주세요. 눈 맞고 뻑뻑거리지 말고 현성아. 저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현성아 손 들어보세요. 저요. 아직 멀었네. 저요가 안 되네. 동아야 저요. 이거 말고 저요. 제가 갈게요. 아직까지 이 상태가 아니네.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나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에게는 이게 또 있었대요. 소명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이라는 말은 조금 사무점 좀 되게 얘기하면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정신 상태.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뭐 하는 것? 깨닫는 것. 왜? 여기 왜가 빠졌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지를 못하면 솔직히 저요 이거 안 돼요. 왜 회피는 나예요? 이렇지 질문이. 왜 나를 보내요? 죄도 있고 이해도 있고 죄도 있는데 왜 나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이 소명이 의식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이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리라고 어두고 캄캄한 현장 살리라고 이사야를 어떻게 했느냐? 지명을 딱 하고 지명. 여러분 지명 아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말씀 들어봤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명 손가락으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딱 이렇게 찌뽕한 거예요. 형이나 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명이라는 말은. 이사야, 이사야 너 네가 가. 네가 사람을 살려. 가서 어두운 깜깜한 현장에 너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딱 이름을 딱 부른 거예요. 이사야가 이 소명 의식이 있으니까 당장 저요. 제가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아주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거든요. 이사야가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순교를 당해요. 톱으로 처참하게 죽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성경이 볼 때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순교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이나 그런 것을 없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스데반 집사 알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잔이라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잤대요. 그것처럼 이 이사야가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뭐냐? 이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니까 그게 흔들리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한 번쯤 부인할 수도 있는데 나 이제 예수 말 안 할래요. 나 하나님 말 안 할래요. 할 수 있는데 이 소명이 의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명 의식이 확실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 소명 의식 여러분 딱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소명 의식.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자,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이사야처럼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여기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하필이면 이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가정 가문을 부르셨을까?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루게 하시려고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 왜 그 수많은 가정 가문 속에 하필이면 이 김씨 가문에 태어나게 했을까? 참 사모님도 그게 처음에는 싫었어요, 사실은요. 그 돈 많고 그죠? 손 팍팍 밀어줄 수, 자녀들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 태어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모님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게 왜 사모님 가정은 좀 그랬어요. 가문이 무당 가문이에요. 외할머니가 무당이시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셨잖아요. 그런 가문에 사모님 태어났거든요. 하필이면 왜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좋은 가문도 많은데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사모님이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가문에 네가 아니면 누가 복음화 시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 가정 가문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거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사모님은 이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되기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간 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끝내는 사모님 아버지도 영접을 하고 돌아가셨고, 사모님 엄마도 여기 와 계시고, 그죠? 사모님 결혼도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말씀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나중에 있느냐, 이게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이 축복이 있을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보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니까 그 가정에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 참된 기쁨이 오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루신다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희한하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오더라니까요. 사모님 가정 가문이 그냥 복음화 되지 않더라니까요. 왜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집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직도 사모님 기억나. 아직도 죽을 때까지 아마 이거 못 잊을 것 같아요. 사모님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집안을 완전 풍지박산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유리란 유리를 다 깨 부숴놓은 거예요. 교회 다 간다고. 그리고 완전히 거실이 완전 피바다가 됐었어요 그때. 왜냐면 아버지가 막 혼자서 막 때려 부숴놓으니까 그 요리 파편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튀어가지고 아버지 몸에 막 박히고 이러니까 찢어지고 이러니까 거실이 완전 피바다가 돼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버지는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맞았는데도 눈이 있잖아요. 완전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이게 뒤집어 씌웠다 해야 되나? 눈이 완전 누굴 잡아먹을 듯한 이런 눈으로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모님 아버지가 독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끝내는 그 아버지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제 언약 가지고 가정 가문 복음화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사단이 그냥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이 가정의 가문에 아주 뭔가 흔들릴 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사모님 그때 흔들렸다면 가정 가문 복음화 없었겠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머리가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겁낼 필요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어떻게 복음화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해야 돼? 예, 그거 그냥 지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엄마 아빠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가정 가문에 무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있다는 증거고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에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떠나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복음을 이루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명 의식 딱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 의식이 되어야 되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해? 근데 이 세계 복음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가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니는 학교 있죠. 또 여러분 다니는 학원도 있잖아요. 237 나라 이게 전부 다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은 이제 장류 이동이거든. 이 장류 이동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장류 이동에 보내신 이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신흥동 거기 가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 여러분들을 뭐
학교 이름 다 있잖아요. 뭐 사직 뭐 중학교 이렇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하필 왜 그 중학교를 보냈을까? 그냥 집이 가까우니까 보냈을까? 그게 아니죠. 하필이면 그 중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하나의 이유가 있잖아요. 또 왜 그 수많은 237 나라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필리핀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왜 마음에 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필리핀을 돕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 동네를 살리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 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명했잖아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너희가 그 필리핀 현장을 도와라. 그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어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 또 날짜가 잡혔거든요. 아시죠? 7일부터였습니까? 1월 7일, 11일까지. 벌써 날짜가 나왔어요, 여러분.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갈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기도 담으세요. 왜 포럼 하더라고 랩런트들이 제일 중요하게 포럼했던 게 언어 얘기 있었거든요. 말이 안 통해서 너무 깝깝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죠.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 의식 때문에, 이 소명 의식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동화가 한 말 있거든요. 사모님,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요. 따글로그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더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포럼 왜 했을까, 동화가? 이 날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이라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 의식을 주니까 동화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동화 지금도 하고 있지, 그지? 그래, 맞아요. 여러분 중국어 지금 공부하고 있죠, 몇 명 랩런트들. 왜 중국어를 지금 공부할까요? 그래, 중국을 향한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하고 지금부터 참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안다 한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악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사야야,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세요.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누구야? 누구야? 우리 오늘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시온아. 그 쳐다보지, 그지, 시온아. 왜 불렀을까, 사모님이? 시온아, 복음아. 복음이 보고 있을까요? 복음아, 유준아, 아이, 유애라. 어디 있을까요? 지호야, 세희야.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형이나, 현세야, 동아야, 수연아, 우리 우진아, 태성아. 왜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태성이 오랜만에 왔는데 못 알아볼 뻔했잖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키도 커졌고요.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머리 파마 딱 해가지고 이렇게 턱 넘기고 그래서 물었잖아. 도연아 누구야? 친구야? 아니 알고 봤더니 태성이네. 깜짝 놀랐잖아요. 태성이 오늘 여기 오랜만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필 오랜만에 왔는데 왜 태성아 이름을 부를까요? 그죠? 태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문 복음화, 태성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고 싶으신 거예요. 태성아 부르는 거예요.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태성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태성이가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성이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요.
나를 보내소서. 이게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십니다. 사모님 여러분 이름 다 부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각자 지금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야? 수아야.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세계 복음할까? 누가 너의 가정 가문 복음할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요. 들어보세요. 저요.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한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지길 바랍니다. 소명의식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전도일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으면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누가 기도할까?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 전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 그걸 두고 뭐 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별 9길 합주에 왜 하필이면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필이면 우리 랩런트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반 배가 운동하라고 하나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대신 하시겠대요. 원래 범준인데요. 우리 하원 선생님이 대신 하겠대요. 하원 선생님이 저요. 오늘 제가 발표할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김하원 선생님이 대신 나와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23년 2월 1일 대상자 렘넌트 예배 참석 못한 태주 주원 렘넌트를 두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 고등부 2, 3학년 렘넌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전도자의 삶 이전에 예배자의 축복 먼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원, 태주, 민재, 우진, 범준이와 교사들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대로 기쁨의 예배가 되고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태주와 주원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영적 싸움 속에 기도 전쟁을 통하여 고등부 2, 3반 모든 렘넌트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축복, 기도자의 축복 누리는 반 되게 해주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축복 누리는 고등부 2, 3 렘넌트와 교사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기도를 담고 있어갖고 고등부 2, 3학년 랩런트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김원배 집사님에다가 우리 하원 쌤까지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두 분이서 기도를 얼마나 감사해요. 복 받았어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지안. 지안아 다음 주 준비할 수 있지? 우리 혜인 쌤님 반인가요? 오늘 똑같이 옷도 까만 거 입고 아유 이쁘다. 다음 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도 장학금 전달식. 자, 예배는 출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주시고 전도 부분에 있어서 영접, 초청, 전도일지 반드시 기록해 주시고 헌금은 봉투 도장을 꼭 찍어 주시고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나뉘어서 1, 2, 3등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언제라고요? 7월 2일, 상반기에는 7월 2일 합니다. 벌써 2월이 다 돼, 2월이죠, 2월. 지금 2월이죠. 2월 첫 주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개월 남았네요. 5개월, 6개월 남았네요. 여러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소명 의식이 있나요? 물었어요, 지금.
소명 의식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소명 의식이 있나요? 하나님의 질문에 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소명 의식이 있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해요? Yes! 이래야지. No 하면 안 되죠? Yes.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 잊지 말고 계속 저요. 나를 보내주세요. 저요.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보고만 할 곳은 어디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물노트에다가 그냥 뭐 동네, 학교, 학원 이게 하지 마시고 동네면 동네 이름이 뭔지, 학교 이름이 뭔지, 학원 이름이 뭔지, 237 나라 중에 내가 특별히 지명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이름이 누군지 그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네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소명의식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정 가문 복음화를 향하신 세계 복음화를 향하신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물으실 때에 우리 렘넌트들 주저없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대답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소명 하나님 담대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